1845년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책에서 인간의 불안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불안은 자연히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따라 들어온 불안은 개인이 죄를 범할 때 비로소 가장 몸 가까이에 존재한다.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이고 불안 없이 그 불안을 버릴 수 있는 용기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앙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늘 불안을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부모와 가족과 자녀들이 잘못될까 걱정하는 그런 불안, 직장과 진학에 대한 불안, 또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등 어쩌면 인생 자체가 늘 불안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도 불안을 이기고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특별히 감성적인 사람이 불안을 더 느낀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키에르케고르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불안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그는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 다 불안을 느낍니다. 두려워하는 거고 불안하고 하는 것이지 여자만 특별히 불안을 느낀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 모두는 인간의 삶 전체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길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어떤 불안한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아마 중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지만 중간에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에게 함께 동행하시다가 그리고 다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활하시자마자 여자들에게 잠시 나타나셨죠. 주로 이 방에 있었던 제자들은 남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 같이 자기들도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문들을 닫고, 여기 문들이라는 복수를 보면 아마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2개 이상의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꽁꽁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5살 때의 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와 함께 목욕탕에 갔는데 제가 제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우리 아이가 보니까 아빠가 안 보이니까 겁이 났는지 막 문 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문 앞에 이 미끄러운 이 물이 이렇게 바닥에 있어서 그 쭉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뒤쪽에서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제발 머리만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정말 머리는 안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아마 아이가 눈에 아빠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자기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미끄러운 그 목욕탕 바닥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달려가서 안아주니까 아이가 저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꼭 안고 있는지 제가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저를 막 꼭 안더라고요. 요즘도 그렇게 좀 저를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잘 안 안아주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거기에 로마 군인도 있었고 서기관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내가 부활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던데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라는 말은 물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만날 때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상황에서의 이 평강은 그보다 더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두렵고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마음 편안해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 안정해라. 내가 있잖아. 내가 왔잖아. 여기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 안심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사람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괜찮아. 마음 편하게 먹고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좀 자주 서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마음 편하게 먹어. 예수님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 편하게 먹어.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주로 다른 사람의 길을 살려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길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도록 그렇게 하는 말을 습관적으로라도 많이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해. 괜찮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우리가 이런 그냥 환상을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에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창에 맞은 창 자국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나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더 친근하게 배려하며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죠. 마음을 안심시켜요. 어떤 사람 보면요,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이 누구 당하잖아요. 그러면 너 이러면 더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너 이러면 너 큰일 나.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런 상황이더라도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며 격려하고 축복하고 마음을 안심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데 그런 언어의 변화도 저는 신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더 근본적으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일도 더 두려움과 불안으로 해석한다고요. 그 사건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각이 다른 것이죠. 어디의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의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두렵고 불안한 상황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신앙이 있어서 여러분의 앞에 닥친 모든 두려운 문제, 불안의 문제가 작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말을 나쁘게 하는 것보다는 말을 좋게 하는 게 낫겠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에 개입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해. 왜? 내가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그것은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막 해결해 가면서도 불안해요. 해결하고도 불안해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도 불안해요. 불안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해도 불안하고 뭘 얻어도 불안하고 해도 불안하고 일생 자체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언제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계획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모토였습니다.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망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더 좋은 일을 위한 약이 될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한 나갈 때는 한 번 실패는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세상 사람들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거고 내가 지금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성령은 성서에 의하면 스스로를 구원자로서, 즉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주로서 계시한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니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서 이전에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칼 바르트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로서 계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표현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더불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더 보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원병을 마치 보내달라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이들에게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셔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이건 에이레네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안에 본성, 속성 중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우리말 번역의 원문은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열매 중에 하나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평안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오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저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교회 안에 왔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생활을 하지만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마음 편안해.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아무도 세상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 들어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가정의 평안이 임하고 개인에게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다 줍니다. 불안한 마음을 갖다 주는 것은 마귀 사단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갖다 주고 두려운 마음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영이 이 시간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소화도 잘 돼요. 뭘 먹을 때도 마음이 평안해야 소화도 잘 돼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먹어도 자꾸 얹혀요. 저는 여러분 소화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에. 공부를 하라는 사람도 없었고,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소심했습니다, 사실은.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있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건 똑같은데 미래가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여기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근데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도 마음이 너무 편한데, 고등학교 한 3학년 되니까, 그래도 대학을 가야 되겠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공부를 했는데도, 워낙 이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한테 신학대학만 들어가게 해주면은 내가 진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몸으로. 근데 그 해에 보통 때보다 3배를 많이 뽑는 졸업정원제 같은 게 돼가지고요. 제가 장로신학대학에 그냥 거의 미달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제가 한번 간증했는데. 그러면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무 없더라고요.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지 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지 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하지 뭐. 아무 두려움과 불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번에 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성령을 받고 지금까지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에게 임재하면요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우울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죄사함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해 보십시오.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마음에도 큰 평안이 임하면서 기쁨이 임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우울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의 가라지를 뿌린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먼저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혹시 내게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면서 두려움이 불안이 우울에 이 뿌리가 뽑히고 불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울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을 하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해낼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우울한 모든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평안이 넘쳐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